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주의 크신 은혜로 잘 기쁘게 지내셨나요? 예,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평안하시죠? 예, 샬롬이란 말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회복된 가운데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평안합니까? 라는 샬롬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이 시간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따른다는 자녀로서 참 어려움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잘 지켜가고 있고 신앙으로 지켜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참 착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볼 때 이 착한 사람에게 어려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착한 사람은 어려움이 아예 찾아오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 믿는 자에게 시련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데도 광야에 혼자 버려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이라면 고난은 그렇게 생각 없고 그 말씀 안에서 잘 따라가니까 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보면 의인 또한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생각하면 믿음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잘 섬겼던 여호사밧을 누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 여러 부류의 족속들이 모여서 그 자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들은 참 전략적으로 탁월한 자들이었고 전쟁에 있어서도 또 능한 사람들이었고 조직적이었고 숫자가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백성들 또한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이 모든 환경들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 도를 섬기며 또 행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보았듯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서 자신을 곤경에 빠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왕이 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로 행했던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행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정말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또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 또한 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말씀 찾아보면은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같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아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면서 그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에 힘을 썼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 자신도 각 지역마다 순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역대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공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여호사밧은 모든 일을 지켜갔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얘기하면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움의 뜻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재판관들을 다스려 놓고 또한 내일 사람들로 그 관리를 세워감을 통해서 자신만 하는 일, 혼자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일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함께 구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전쟁이란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려고 함께 모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속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 기복적인 신앙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없을 거라만 얘기를 합니다.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사밧처럼 힘든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착하게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없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멀지 않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착하고 지혜로운 삶의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착하게만 산다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 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치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호사밧을 통해 그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착해야 되시고요. 지혜로워야 되시고요. 선하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선하지 못해서, 때로는 착하지 못해서 서로의 불편함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착한 성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착하게 하면서 지혜로워야 되는 건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직면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야, 나 전쟁하기 싫어. 오지 마. 이런다고 오지 않을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악한 무리가 되어서 여호사밧의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백성들을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 것은 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하였을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분쟁의 나라입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이 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의 전쟁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아예 존재를 모르고 있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든 일이고 고통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중에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말씀 보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다시 보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그 모든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도망쳐야 되나? 백성들에게 빨리 피신해라, 도망쳐라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기적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모습들은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터득한 것은 내가 무슨 고난의 그 출발에 큰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인정했을 것입니다. 저 큰 무리가 한 족속도 아니고 여러 족속이 모여서 나를 치러 온다? 여기 이거 도망쳐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도망쳐도 소용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 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내가 견디면 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한다고. 내일이면 돼. 내일 모레면 돼. 라고 스스로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상황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상황이 좋게 풀려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 무엇보다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이셨습니다. 저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제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 여호사밧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 그 은혜, 그 기도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큰 문제를 만난다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엇보다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결사적인 기도 속에는 무엇보다도 속히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라 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보다도 내 사생 결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한번 사생 결단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만의 음모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죽음에 처하자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나갔던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험이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서 큰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사적인 기도의 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결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힘은 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라고 역대하 2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와서,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하였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 그 중에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여 드리는 모습은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합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선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큰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큰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크기,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또한 지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의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대평가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근데 우리의 습성은 이상하게도 같은 이야기도 이 사람 건너서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희한하게 더 많은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곡된 이야기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2마디를 했는데 저쪽에 가서는 10마디 하지 않으시나요? 있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가소평가도 하지도 않고 가대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문제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동시에 그가 행해야 될 일들을 어떠하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큰 무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20장 12절의 말씀은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내왔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과 그 놀라운 권세를 알고 능력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얹어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크게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가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역사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건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은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그 기적들의 그 모습 속에 주의 이름에 전에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성전에서 주의 앞에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언어를 통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언어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서 외침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공격에 큰 무리 앞에 서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디에 있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여호와 앞에 설 때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장 1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기 앞서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두렵과 공포에 떨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눈이 여호와께로 옮겨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여호와 앞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기도가 뭐니? 제발 좀 내가 알아듣게 좀 기도해라. 이런 책망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공격해오는 큰 무리를 보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있는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